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집에서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는지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난주에는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서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필연성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의 고난, 오늘은 주님께서 너희들도 고난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필연성이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일제강점기나 공산치하에 거기서 그때 태어나서 그때 신앙생활하다가 그때 세상을 끝나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가다가 육신적으로도 고난스럽지만은 신앙적으로도 자유가 없이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친 그런 사람들, 얼마나 참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로 바라보면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앞서간 고난의 시대의 선조들보다는 그래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예상치 못하게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황적이다, 시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러 오셨고 그 고난을 안 당하신다라면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말씀해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필연성이다, 필연성이 있다, 필연적이다, 반드시 고난 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참고하여 관계한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고난과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의 어려움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반반으로 나눠서 내가 반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도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이기도 하지만은, 결단코 세상의 소리가 남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안목으로 내다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 고난을 당하고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각오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생업마저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이 어떤 경제활동,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 퇴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마저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관계된 참여되고 있는 가족들,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 좋은 일 하니라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뭔가 조금 풍성하고 남는 것이 있다라면, 남은 것이 있다라면은 남 좋은 일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자기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아갈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또 생활 환경이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구를 받은 제자, 오늘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어쩌면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자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형태가, 상태가 그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필연적이지만 우리는 필연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쩌면 주님의 필연적 고난에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그 고난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내가 관련된 일이 많은데, 세상 할 일도 많고,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도 있고, 또 할 일도 많은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만 바라보며 가기를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뒤가 땡기지 않겠는가, 발걸음이 무겁지 않겠는가, 정말로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어쩌면은 거룩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 또 따르려니 완전히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모습, 우리 모습들이 만리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잘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마저도 우리 자리에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로 우리는 대하는 것, 때로는 정말로 그렇게 진리같이 여기면서도 내 상황 속에서 그 때로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진리의 말씀마저도 내게는 소용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1.1핵도 변함이 없고, 진리란 말씀은 진리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리는 진리로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진리로 믿고 따르려고 헌신을 결단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에게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완전히 따르려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고민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든지 정말 신앙이 안 좋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이 돼야 됩니다. 자꾸 도전이 돼요.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결단했다가도 작심삼일 되어버리고, 자신의 입지와 환경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약화시키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무척이나 애쓰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목숨마저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로 흑백 논리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자신의 육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뒤집어놓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성도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짐해놓고도 다짐한 대로 다 못하는 우리의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좀 위로가 되죠. 아무도 100% 못 따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좀 동일하고 위로가 되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50%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100% 그렇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 따른다면 50%는 신자요, 50%는 안 신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50%는 제자요, 50%는 안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를 주님은 만들고 계시고 그런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주님 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길을 오너라.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쫓아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간다면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딛고 가마 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마 되고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내가 뒤따라가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라 하심으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늘 그런 자세 속에서 가다가도 좌우로 치우치고 가다가도 멈추고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는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배경 끝에서 배경으로 보면은 심판을 당할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멸망당할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이런 종말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기까지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결국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결단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시다. 로마서 14장 6절 앞에 나오는 거 읽어봅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포함되어야 되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자세 속에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의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 보며 우리도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때 우리도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미래의 약속이죠.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언젠지 모르지만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심판에 구분되는 항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너를 위해서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런 관점이 하나의 심판의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고 물으실 때에 지난 날들, 살아온 날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증거물을 주님이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게 될 것이죠.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고난에 참여해가며 자기 욕심, 자기 만족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은 그 심판대가 뭐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도리어 그날은 내가 칭찬받는 날이 되는 날이죠. 그렇게 고난스럽게 주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을 받아온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되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 날이 아니라 위로받고 칭찬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참아온 사람들은 그날이 학수고대 낮에나 밤에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려지는 그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지금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그 왕과도 같은 영광에 우리가 거기에 초청받게 되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아직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분명히 주님은 오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왕과 같이 임하신다. 초림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을 대등해 가지고. 그러므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도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보이도록, 그래서 가견적 재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재림주의 영광에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어떤 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일생에 있었던 한 시대의 권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가 있는 권세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한 시대의 권세자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은 땅의 권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권세의,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정말로 한 번 받으신 그 권세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권세, 임기가 있는 그런 권세자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권세,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주님이 가신 그 권세, 그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쩌면은 우리 사후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참여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도 이겨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렇죠. 고난 없이 영광을 바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자에게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바로 오늘의 내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 고난을 결코 회피할 필요가 없고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고난이 있는 만큼 내게 주어지는 그 크라운, 그 왕관, 그 영광은 더 대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한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은 정말로 가치 있게 자기는 여겨집니다. 별 수고도 안 했는데 금메달 따면은 금메달 따도 별로 눈물도 안 날 겁니다. 감격도 없을 겁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가 느끼고 내가 받는 위로와 은혜는 남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청할 필요도 없지만은 고난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피할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감수해 갔을 때 결국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왕의 권세에 왕의 영광에 우리가 정말로 떳떳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의 권세자 우리 주님의 권세에 우리를 그게 참여시켜 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만약에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야 너가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왕이신 주님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우리는 그런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행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왕처럼 대할 수밖에 없죠.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는 나에게 위임하신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을 이기며 감당해가는 자에게 왕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미래의 영광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소중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형태는 현재에 충실하지만은 현재 충실하는 결과는 미래를 위한 것이 미래를 위한 겁니다. 미래가 약속이 없이 오늘에 충실한 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일을 그것을 내다보면 오늘에 우리가 충실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오늘의 충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충실합니까? 미래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이어받기 위해서 오늘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만이 죽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아니다. 미래가 어디 있어. 오늘에 배우려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믿으면서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현재는 비록 고난스럽고 인내하고 참고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남들이 오해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귀고 이겨가야 하는 그런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피하는 자에게는 내일의 영광도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보이는 것이나 현세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미래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성도가 가질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재림주의 왕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의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현재적 고난을 감당하여 장차 왕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려면서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지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도록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왕의 영광에 참여할 은혜가 있음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오늘의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고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예결선 공동회의에서 교회 또 재정을 위해서,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질고를 아름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